7월 한 달 동안에는 영적으로 성숙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날씨도 무덥고 또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은 나태해지고 게으러질 수 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이 신앙의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한 달 동안에는 특별히 영적으로 신앙을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갖춰야 될 것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이런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그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잃어버린 것을 찾아 나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첫 번째 드렸고요. 두 번째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 것인가. 기도의 가장 정답은 응답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응답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이 말은 핵심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구하면 다 주신다는 겁니다.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것들을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응답을 내가 원하는 A로 받는 것만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 이런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A만이 아니라 B, C, D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응답으로 받을 때에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는 성도가 무엇을 쌓아야 되는 것인가.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거 귀하고 소중하고 많은 걸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러나 이 땅에 있는 거 쌓아두면 좀이나 동록이 해하고 결국 도둑질해 가는 이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보장되어 있고 영원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영원히 기억된 바 된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 어떤 것들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관점에서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상자 안에 이 두 개의 구멍을 뚫어놓고 그 안에다가 슬픈 얼굴을 한 사진과 기쁜 얼굴을 한 사진 두 장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구멍에 눈을 대고 무엇이 보이는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슬픈 얼굴을 가진 사진이 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는 기쁜 얼굴을 하고 있는 사진이 보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것을 연구한 학자가 심리학자인데 미국의 길슨 박사라고 하는 분이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 실험을 통해서 이야기한 핵심이 뭐냐면 인식의 차단이라는 말을 해요.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보여지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말했던 슬픈 사진과 기쁜 사진을 넣어놨는데, 내가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상자 안을 보면 슬픈 얼굴을 가진 사진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쁘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상자 안을 바라보면은 기쁜 얼굴을 가진 사람의 그 얼굴의 사진이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이 땅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가 두 개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이 세상이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해도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있는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 있는 것만 눈에 보이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내 마음의 이기심이나 또 세상의 다른 것들을 마음에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나라가 눈에 보인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사건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의도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걸 보여주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하고 함께 동거동락하며 동행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알아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도 알아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정말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도 알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이제 결정적인 상황에서 주님이 이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7절 8절에 보면 그들이 질문한 것과 다른 동문서답에 대답을 합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그리고 우리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힘을 얻어서 결국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은 완전 동문서답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대와 제자들의 기대의 차이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를 희생시켜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니고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왜 고난을 당했는지, 왜 돌아가셔야 되는지 모든 걸 알고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올라가시기 직전에 그들의 관심은 뭐였어요? 이 나라의 회복, 이 나라의 회복이 대체 언제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시기가 로마의 통치 아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히 고통을 받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그들이 가진 생각은 뭐였냐면 예수님의 능력 정도라면 저 로마의 저 황제의 저 통치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천지개벽할 나라를 세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이 될까 내일이 될까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고난 받으시더니 십자가에 무력하게 돌아가시고 또 사흘 만에 살아나시기도 하시더니 더 올라가기 직전까지도 아직 자기들의 생각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가시기 직전에 물어보는 거예요. 이 나라의 회복은 언제 됩니까 예수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적어도 예수님이 이 나라를 회복시킬 때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나고 승천하시기 직전에는 적어도 이 나라를 새로운 나라를 세워줄 줄 알았던 거예요. 제자들의 관심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관심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사성어에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죠. 같이 잠을 자는데 서로 다른 꿈을 꾸는 겁니다. 같은 자리에 있는데 생각이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동상이몽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고대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이 땅에서 잘 살아보려고 예수를 믿었더니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다가 한번 한 질문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 믿은 이유가 예수님이 이 땅을 회복시키면 예수님 덕 좀 보고 좀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거 해결이
안 됩니다, 예수님.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출발이 다른 겁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이 그 예수님 앞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전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내가 채찍에 맞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을 한 번, 두 번, 그리고 이 직전에 세 번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 제자들은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나라가 회복될 것을 생각해서 이제 이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면 나는 좌의정, 얘는 우의정, 오늘날로 말하면 국무총리는 제가 하고 얘는 장관 중에 좋은 장관 자리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청탁을 한 거예요. 뭐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닐 때 그럴 수 있잖아요. 정치 얘기 안 좋아하는데 요즘에 정치 인사 문제 때문에 시끄럽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이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난 거야. 왜 화가 났을까요,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과 똑같은 생각을 이들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왜 지들만 좌측 우측에 세워야 돼? 우리도 똑같이 고생했는데 우리도 있어야지. 완전 동상이몽이에요. 그 안경을 맞추는 이유는요, 이 눈과 사물 사이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경이 초점이 안 맞으면 안경의 역할을 못해요. 그런데 여기 우리가 지금 살펴본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동상이몽 상태, 이 동상이몽 상태가 왜 이루어지고 있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초점이 안 맞는 거예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목적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 아들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는 영광이 아니라 고난의 자리를 걸어가야 되는 게 주님의 길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건 지금은 주님의 제자를 따라다니지만 언젠가는 영광, 그 세상에 영광이 있다는 것을 기대하며 따라다녔던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 믿어가지고 세상에서 잘 돼야 되겠다는 게 목적이면 예수 잘못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어야 되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은 빼먹고 오직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목적을 이루고자 살아가고 따라가고 살아가니까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신앙생활에도 초점이 잘 맞아야 됩니다. 제자들과 초점이 맞지 않으면 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점이 맞지 않은 이유가 아까 잠깐 마가복음 말씀을 드렸지만은 서로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초점이 안 맞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목적은 이건데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목적은 요거예요. 이게 같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경이 초점이 안 맞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이 둘의 관계 사이에 어떤 역사도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세상의 힘과 권세,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조금 우리가 죄송하지만은 과하게 이야기하면 그냥 예수님 이용해서 이 땅에서 잘 살아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동상이몽이 제자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여전히 내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분명히 돌아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과 내 생각이 동상이몽이라면 이건 초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을 수도 없고 복은 구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고백처럼 우리가 저주받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점이 이렇게 안 맞으면 계속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럼 초점을 맞추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될 것인가? 말씀을 통해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첫째는 예수님의 주인 되심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죠? 그럼 신앙생활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거, 이게 신앙생활인가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과 내 생각을 버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고집을 이루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신앙생활 아니에요. 잘못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하는 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온전히 바라보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거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과 종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주인은 자기 뜻대로 해도 됩니다. 종은 자기 뜻대로 하면 안 돼요. 누구 뜻대로 해야 돼요?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주인이 주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고집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소원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주재권이라 그래요. 로드십, 영어로. 내 모든 것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이게 주재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주재권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생각이나 자기 유익을 쫓게 되고요, 결국에는 다른 소리 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제 말씀하셨더니, 주님, 그건 됐고 이 나라의 회복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처럼 딴소리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나는 내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다는 것이 온전히 확립되어 있어야만이 우리 유익이나 우리 생각을 따라 살지 않고 주인 되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이 성패는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얼마나 인정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주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예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냐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수와 같다라는 이런 표현을 하면서 이 운전수의 유형이 세 가지 유형이 있답니다. 첫 번째는 내추럴맨,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자기를 위한 삶, 자연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의 유형이 하나가 있대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차에서 내려놓고 자기 마음대로 운전하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표해요?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육에 속한 자가 맺는 열매가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육신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쭉 있고요. 마지막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로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그 차에 예수님을 태우지도 않고 창밖에 내려놓고 자기 마음대로 운전하고 다니면서 온갖 육에 속한 열매를 맺으며 다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엽을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이 아직 성장하지 못한 어린아이에 같은 그 영적인 어린아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부류가 있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서 핸들은 자기가 쥐고 예수님은 뒷자리에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고 결정하고 싶은 대로 결정을 하고 예수님은 뭐만 하면 돼요? 결제만 하면 돼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결국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은 그냥 결제만 해주면 되는 그런 위치에 놓여져 있는 사람이 아직은 신앙이 성장하지 않은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부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여기에 속한 신앙인들이 참 많아요. 예수를 믿긴 믿어요. 신앙생활도 제법 했고요. 교회에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직분도 있어요. 그런데 운전은 내가 해. 예수님은 뒷자리에 태우고 기도도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결제하라는 거예요. 그 결제 다르게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을 기도를 안 들으셨다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움직이고 예수님은 그냥 따라와 주기를. 이건 뭐예요? 주종관계가 바뀐 거예요. 한 가지 부류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맡기고 자기는 뒷자리나 옆자리에 앉는 거예요. 이걸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자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운전하고 가니까 따라가야 되잖아요. 우리 가끔 그런 얘기하죠. 우리 어디 갈까? 막 친구들이 모여서 차 탁 탔어요. 운전수 잡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운전대를 잡았으니까 예수님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말할 때 흔히 성령에 충만한 사람, 그리고 이런 사람이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성령에 충만한 열매가 맺혀지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이런 부류에 속한 사람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이룬 사람들이에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라. 여러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이리 가자 하면 네 주님 가지요, 여기 서자 하면 네 서 있지요,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 그 주님의 뜻대로 그 주님을 주인으로 보시고 왕으로 보시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은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갑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성령과 육체는 서로 늘 대적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철저하게 영생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의 생각은 결국 썩어질 것으로 우리가 망하게 되는 길을 걸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만이 육체의 욕심을 제거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성령과 육신의 일은 늘 대적하게 되어 있고 이 육신의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늘 괴롭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서두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될 것이다. 이 땅에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노력으로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능한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이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욕심이라든지 우리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라지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승패는 성령 충만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늘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의 비결 6월달에 말씀드렸잖아요. 첫째 뭐예요? 성령을 사모해라. 우리 안에 모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 간절하게 구하라.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더러운 그릇에 음식 담아 안 먹잖아요. 씻어 먹든지 깨끗하게 하고 거기다 담아 먹잖아요. 막 남이 먹고 나고 김치도 묻어있고 막 그냥 탕수육 막 소스도 있는 데다가 그냥 담아서 누가 먹습니까? 깨끗이 씻든지 아니면 다른 깨끗한 그릇을 갖다 먹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요, 우리 안에 죄악된 것들이 해결이 돼야 돼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깨끗해진 그 마음속에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육체의 일로부터 우리가 강하게 도전을 받아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성령을 늘 사모하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그 안에서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깨끗하게 우리가 이 마음을 준비해 놓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할 때 능력이 있고요.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죄악을 물리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둠이 물리치고 여러분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결과적으로 병든 것들이 치유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풍성해지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결국 뭐예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할 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온전하게 주님 부르신 이 주제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먼저 생각을 해보면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패하고 넘어진 이유가 뭐냐면 자기를 부르신 소명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를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꾸 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 소명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분명한 소명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생명을 구하는 일에 쓰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을 구하는 그런 소명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잊어먹고 까먹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셔서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능력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주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것, 악한 자들을 물리치는 이런 능력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마지막 28장에 가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에게 모든 권한을 주십니다. 위임 명령을 하십니다. 가서 세례를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소명을 주시고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그 소명을 함께 동행해 주시겠다고 하는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확실한 말씀을 이 제자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살아가는 저 여러분도 이 소명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무한한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명령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능력을 우리는 활용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있는 일이 복음 사역을 감당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주신 소명인 영혼을 살리는 이 놀라운 이것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주님의 능력 안에서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이 애타는 아버지의 심정을 지난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전도의 야성을 가지는 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이야기할 때 성령이 우리가 충만해야 되는 것을 알죠. 그죠? 그런데 그 성령이 내가 충만해야 되는 걸 알고 그것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수학 문제를 답을 아는 사람과 수학 문제를 풀어가지고 답을 아는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답안지 보고 1번의 답이 이거네 알고 있는 사람은요 이거 완전히 아는 게 아니에요. 수학을 자기가 하나하나 풀어가지고 그 풀이 과정을 통해 답을 만들어내야지 그걸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해야 되는 것도 알고 또 우리가 성령이 있어야만 우리가 복을 받고 힘을 발휘할 것도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수학 문제의 답을 보고 아는 것은 온전하게 그 문제를 아는 게 아니에요. 답을 풀어야 돼요. 내가 실제적으로 그걸 풀어보고 고민을 해보고 문제에 부딪혀보고 그리고 힘들게 해서 답을 얻어내야 그 답이 내 답이 되는 거예요.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말하는 성령에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성령이 일하게 하셔야 됩니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움직이는 이런 생활을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끔 길을 가다 보면은 목격자를 찾습니다라는 이런 현수막이 있는 걸 보게 되죠. 근데 그거 우리는 그거 자세히 봅니까? 지나가다가 누구 찾나 보네 그리고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이 목격자를 찾습니다라는 현수막을 붙인 사람은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그걸 붙인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향한 이런 애타는 이 소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그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소명을 감당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소명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주님이 그 애타는 마음이 바로 이 목격자를 찾는 이 사람과 같은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절벽을 향하여서 막 뛰어가고 있는데 이거 잘한다. 좀만 더 뛰면 죽겠네. 떨어지겠네. 이러고 박수 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내 자아가 아니고 누구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뛰어가서 안 된다 얘야 위험해 너 내려지면 죽어 라고 붙들지 않겠습니까? 절벽으로 떨어지기 전에 그 아이를 잡아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소명이 바로 이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소명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우리는 딴소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요즘에 코로나 시국에 뭔 전도가 됩니까? 그리고 지금 그렇게 전도해봤다 안 됩니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지혜롭게 해야 돼요. 또 방향성을 확실히 정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전도에 대한 열정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있던 그 안타까운 그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적어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그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어쩔 수 없다,
뭐 백날 해봐라 되나. 요즘에 전도지 몇천 장 와도 안 온다. 여러분 이미 코로나 이미 전에도요, 아파트 단지가 새롭게 이 분양을 해서 들어간데 들어오잖아요. 전도지 몇만 장 뿌렸는데 전도한 사람 한 명도 안 온 경우도 있어요. 소용이 없다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열정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가 적어도 우리 신앙도 지키고 죽어가는 영혼도 살리는 일에 동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결정적으로 왜 순간에 넘어졌는지 이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들의 관심이 세상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고 세상의 나라만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관심이 세상에 있으면 주님의 뜻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 뜻이 보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내 욕심이나 내 이기적인 생각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초점을 맞추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할 때도 주님,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우리들이 가진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주신 소명에 우리가 불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에이 지금은 다르지라고 하는 이 소명을 터부시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온전하게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건 알지만 실제적으로는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숙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진실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이 내 주인이고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결단, 내가 아무리 모든 걸 할 수 있지만은 나는 부족하고 주님이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이런 고백,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향한 열정적인 소명을 주신 것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깨닫고 그 소명의식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또 앞장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 영적으로 잘 성장하는 그런 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진실의 성도들 모두가 정말 주님 바라보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 것인가를 직시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